주실 말씀의 본문은 신약 성경 142쪽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 14절의 말씀을 제가 파트로 읽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피오의 아들 야고보, 셀론딧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지정문 전사의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전사님은 수십 년 전부터 부족한 종과 함께 참으로 저 북한 땅을 비롯해서 또 선교지 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오셨던 참 귀한 전도사님이십니다. 원래 공학 박사님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정말 말씀 전하는 사명자로 또 신학을 공부하게 하셔서 그동안 여러분 다 아시지 못하겠지만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뜨겁게 복음을 전해주신 전도사님이신데, 오늘 물 한 모금 하늘 한 번이란 제목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신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주님을 따르던 자들이 기도회로 모여서 함께 하는 장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0여 성도에게 나타나셨고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라고 당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이라고 한 거 보면 거의 함께 지내면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지낸 것 같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하며 성령의 강림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손길을 기다렸습니다. 기약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던 어느 날, 이날입니다. 오늘 15절, 그 자리에 약 120명이 함께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날의 이야기가 오늘 읽으신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당부를 직접 들었던 500명 중에 다른 380여 분은 어디를 가셨을까요? 아마 급하게 용무가 있어서 빠지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사이에 낙심해서 마음을 바뀐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날 함께 하신 120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절실한 마음의 시간을 보내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들 너무나 소중한 믿음의 영웅들이셨습니다. 그 120분 중에 제자 안드레가 있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였고 제자 중에 가장 먼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길 만한 설교도 눈에 띄는 이적도 서신서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제가 교회 몇십 년 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 이야기하면 거의 다가 베드로 아니면 요한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안드레는 특별히 눈에 띄는 역할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대부분 그냥 제자들 무리 중에 이름으로 그 안에 포함되어서 등장합니다. 안드레 이름은 안드로포스에서 유래합니다. 안드로포스, 그 뜻은 사람입니다. 평범 그 자체. 그리고 이름만큼 평범한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본문에 기록된 기도회에 참석해서 그 이름이 등장하고 그 이후 성경에서 안드레의 이름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베드로, 요한의 역할도 중요했지만 너무나 많은 안드레 같은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지켜지고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안드레, 그리고 오늘 본문의 기도회 모임에 함께했던 120분 한 분 한 분의 믿음과 기도와 그 삶이
벽돌처럼 모여지고 쌓여져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져 왔다는 것입니다. 벽돌 하나하나가 다 필요한 부분에서 필요한 힘을 지탱하면서 그 건축이 이어져 온 것이지. 그런데 어쩌다 보면 다들 베드로와 요한의 드러나는 모습과 역할에만 주목하고 그것만 정답인 것처럼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데, 그 결과는 전체를 지탱하는 균형과 조화가 무너지니까 어느 순간 서서히 제 모습과 제 힘을 모두 함께 잃어버리고 마는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는 자가 성공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다. 그래야 더 큰 영향력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다 찾아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큰 힘을 낼 수 있는 높은 봉우리 향해서 진격 앞으로. 그러다 여의치 않으면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소명의 삶은 성공적 결과물을 이루어내는 특별한 소수, 누군가 그들만의 이야기가 되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기대 수준이 완전 하향 조정되고 맙니다. 어차피 크게 영향 주는 것도 없는데 전심 다해서 살 것 뭐 있는 거. 너무나 위험하고 왜곡된 가치관, 신앙관이 형성되고 많은 것이죠. 민족을 구한 에스더를 통해서도요, 두 렙돈 바친 무명의 과부를 통해서도요, 주님의 뜻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이어져 왔습니다. 성취, 성공의 모든 좌표에서 꼭 필요한 하나님의 소중한 역사가 있다는 말. 안드레 같은 제자들이 곳곳 언덕에 베이스 캠프를 든든하게 구축해 놓으니까 누군가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부르심에 따라서 봉우리든 골짜기든 전진 캠프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해내는 것 아닌가요? 성공적 결실을 목표로 삼고 봉우리를 향해 가는 최선의 노력들이 필요 없다는 말씀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결과 중심의 집착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일단 그 집착의 기준점이 성취의 봉우리 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고요. 그 폭이 너무 좁아요. 그 결과는 어떻게든 해서 잘 된다고 해도 기초와 중심, 허리가 너무 허약하니까, 높이만 추구하다가 그 허리가 너무 허약하니까 어느 순간 심하게 바람이 불고 바닥이 흔들리면 균형을 잃고 결국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 이야기 중에 안드레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안드레의 모습을 추적해 보면 제자 중에 특별히 화려한 주인공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제자로서 보여주는 뚜렷하게 주목되는 기본 자세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그분의 이야기에 그 이야기가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는 단순하게 확고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상황과 사람을 향해서는 넓게 열린 시각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요즘 이 시대에 우리들이 다시 돌아보고 다시 붙들어야 할 자세의 핵심이 아닌가. 우선 먼저 주님을 향해서는 단순하고 확고한 믿음입니다.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핵심, 본질에 대한 확고함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주님을 만나고는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고백하고 선포하니까 쫓아가서 주님께 여쭙습니다.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와서 보라. 이때는 우리 주님께서 이적도 계시도 가르침도 시작하시기 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짧고 강력한 주님의 부르심을 마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자의 모습을 본 것이지.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바로 집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구원자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는 형제 베드로를 주님께 인도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때부터 주님은 베드로에 더 관심을 보이십니다. 안드레는 뒤처졌어요. 상황만 보면 저분은 나보다 형을 좋아하잖아. 내가 먼저 나왔고 베드로도 내가 데려왔는데 나는 뭐지? 그런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는 말씀에 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앞장서서 주님을 쫓습니다. 그리고 묵묵하게 끝까지 주님을 쫓는데 교회사 기록에 보면 AD 69년 주님을 만나고 약 40년 전도하다가 죽음을 맞게 됩니다. 너무나 평범한 행적으로 화려하지 않지만 단순하게 꿋꿋하게 확고한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죠.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 특히 제자로서의 삶은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고 지켜내는 바로 그 믿음의 확고함에서 시작됩니다. 너무 단순한데 너무 중요한 이야기. 현대사회는 변화와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그에 맞춰서 끊임없는 변화, 유연하고 창의적인 대처가 철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변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확고함입니다. 이 확고함이 없이 변화에 대응하다 보면 열심히 빨리 정신없이 변화에 대응하며 가다가 정말 중요한 기준과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러다가 생각이 복잡해지니까 결국 걸음이 꼬여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 제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 신앙의 삶에는요, 누군가 우리에게 그 신앙을 전해준 신앙의 전달자가 있고 또 우리도 누구에게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신앙의 바톤이 계속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100m 달리기 세계 신기록은 9.58입니다. 자메이카의 우사인 볼트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400m 릴레이 계주의 세계 기록은 역시 자메이카가 가지고 있는데 36.84예요. 4명이 나눠서 이어 달렸는데 우사인 볼트 100m 기록 곱하기 4보다 이 4명이 이어 달린 400m 기록이 더 짧아요. 빨라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100m 출발해서 일정 속도에 이르기까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400m 릴레이 계주에서는 앞 주자의 속도를 다음 주자가 그대로 이어받아 달립니다. 그래서 기록이 이 400m 기록이 이 100m 기록 곱하기 4보다 빨라져.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서로 신뢰하는. 앞에 주자가 끝까지 최선의 모습으로 달려줄 것을 믿어야 하고 다음 주자가 최선을 다해서 치고 나갈 것이라는 것을 또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톤 터치 구간에서 스피드를 잃어버리지 않고 최고의 결과를 얻어낸 서로 간의 신뢰.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 시대가 큰 딜레마에 빠져버립니다.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 꼭 저렇게 살아야 되나? 선행주자의 모습이 별로 믿음지 못합니다. 뒤따르는 자들이 인정할 만한 삶의 모습, 삶의 사례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꽤 잘 달리시던 분들도 박수 좀 받고 그래서 이른바 기득권이라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관심이 그것 지켜내는 데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주고 말았어요.
결국 다음 주자는 내가 알아서 고민해야 돼. 알아서 달려야 돼. 결과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들이, 불확실한 상황들과 불안, 두려움,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흉내도 내보고 저렇게 객기도 부려보고 왔다 갔다 갈팡질팡, 이런 상황에 대한 책임은 일단 선행주자에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무슨 변명이 가능할까? 그래서 요즘 다음 세대에 향한 설교가 너무 미안하고 너무 힘들어요.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플랜 B, 너무나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으로 이 믿음과 소망의 릴레이 경주를 망치지 않고 달리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조건 앞에 겸손하게 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플랜 B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게 첫 번째. 선발 주자를, 후발 주자를 다 파악하고 있는 감독, 코치, 그분과 함께 다시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지으신 창조주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선발 주자로서도 후발 주자로서도 온전한 역할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증명됐잖아요. 그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팀에 소속되어서 그분의 지도를 따르기로 작정하고 그 가르침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지으시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명령하시고 결승점에서 팔짱 끼고 얼마나 잘 달리나 보자 들어오는 것 그냥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감독, 코치로 함께 그 달리기 과정을 지도하시고 응원하시면서 손잡아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약속 주셨어요. 그 손길 앞에 단순 확고함의 신뢰와 더 철저한 순종과 의존, 의탁의 자세로 다시 나아가는. 최근 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요, 점점 더 세상이 변화와 불확실성의 시대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세태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 두 개의 단어로 요약하면요, 혼돈과 공허가. 혼돈은 이 세상에 말할 수 없는 복잡함을 설명합니다. 복잡함을 해결한다 그러면서 더 복잡해져요. 공허는 그 혼돈의 상황에 대처하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이것도 잡아보고 저것도 취해보고, 그런데 결국 아무것도 확실히 보이지 않아서 찾아오는 불안한 마음, 그 불안한 마음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공허해요. 혼돈과 공허, 이 두 단어로 이 세대를 규정하고 나니까 딱 떠올려 생각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 흑암이 기쁨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혼돈과 공허의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선포 앞에 서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 그 부르심의 말씀과 선포 앞에, 안드레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부르심과 선포 앞에 단순하게 확고하게 서는 것,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렇게 다시 시작하는. 그렇게 주님을 향해 보여준 단순 확고함의 믿음과 함께 안드레가 보여준 두 번째 모습은, 또 다른 태도는 상황과 사람들에 대해서 활짝 넓게 열린 시각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따서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주님 말씀하실 때 제자 빌립이 계산을 합니다.
조금씩 먹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요. 한 2천만 원쯤 되는 돈. 요한복음 6장 9절, 안드레가 예수께 나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많은 사람들의 이거 너무 적지요. 이때 안드레의 모습을 상상을 한 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 이게 있는데요. 그래 참 이거 이거 그렇지, 조금 그렇지. 그래도 자, 주님께 내어놓고 드리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단정 짓지 않습니다. 주님 부족한 것 알지만 그래도 이게 있네요. 우리 주님께서 그 순수한 드림을 소중하게 받으신 거 아시죠?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필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필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필립이 예수께 가서 여쭙다는 이 단어 나아가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이 헬라인들이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또 필립에게 가요. 이 제자 필립이 또 계산을 합니다. 헬라인들 이방인들인데 주님께 가도 되나? 안드레에게 데리고 가니까 안드레가 함께 즉시 그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합니다. 베드로를 주님께 인도할 때도요, 도시락 소년을 인도할 때도요, 이방인들을 주님께 인도할 때도요, 좁은 마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가능성으로 상황과 사람들을 바라보는 열린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서 그 앞에 확고한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아니 어쩌면 그런 마음으로 살기로 작정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주어진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부딪히면 하나님의 뜻과 현실 앞에서 마음의 중심을 붙잡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 눈에 보암직하고 내 생각에 믿음직한 답들이 자꾸 먼저 답안지를 채워지고, 그래야 하나님도 이걸 원하실 거야. 그런데 내가 먼저 생각나는 보암직한 믿음직한 것들로 그 답안지를 다 채워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적어주실 공간이 남아있질 않아요. 아차 하면서 그것을 깨닫는 순간 현실의 벽이 또 눈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잘 아시는 시인 윤동주는 믿음의 가정에서 어릴 적부터 믿음의 삶을 배우며 살았고요, 평생 그 실천의 삶을 향한 고민을 놓지 않으셨던 분이었어요. 이분이 시인이니 그 삶의 고민들과 고백들을 19절에 담아 남겨놓았습니다. 잘 아시는 죽은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로 시작되는 서신은 대표적인 고백입니다. 죽은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 그분이 자화상을 제목으로 이런 시를 쓰셨습니다. 산모퉁이를 돌아 눈가 외딴 우물을 혼자 쫓아가서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돌아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지.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그리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 앞에 전심을 다해 서고 싶은데 마음만큼 삶이 따라와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시계추처럼 느낌표와 물음표를 무한 반복합니다. 이렇게 살면 되겠네 하다가도 또 실수할까 두렵고요,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러다 보면 또 낙심의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만 상황을 향해서도 사람들을 향해서도 자신감과 여유를 잃고 말면 판단과 선택의 폭이 좁아져 버리고 맙니다. 최소한 이것만은 해야 될 것 같다는 그 좁은 폭에
머리를 묻고 맙니다. 시편은 찬양시, 감사시, 비탄시, 그리고 기타 지혜와 역사를 기타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시가 어떤 시일까요? 비탄시 40%, 그리고 찬양시 30%, 감사시 20%, 기타 10%. 믿음과 소망의 길에도 신음과 탄식의 상황을 없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 어둠의 상황에서 도망쳐 나와라가 아니라 그 어둠에 뛰어들어서 빛이 되는 삶을 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마주치는 비탄의 신음, 한숨들이 있습니다. 시편이 그 고백들을 가득 담고 있으면서도 그 고백들을 뛰어넘어 보석 같은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이유가 뭘까요? 오늘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찬양 30, 감사 20, 합의 50. 이 50으로 비탄의 40을 제압하는 것입니다. 비탄의 아픔, 좌절의 고백에 머물지 말고 사랑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그 섭리의 손길, 그 섭리의 손길을 향해 찬양과 감사의 마음, 그 섭리의 복을 제한하지 말고요, 끝까지 바라보고 끝까지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안드레가 그랬던 것처럼 이게 뭐야, 쉽게 실망하지 않고요, 이건 안 될 거야, 쉽게 단정하지 않고요, 주님께 묻고 또 부르며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삶. 오늘 설교 제목 물 한 모금 하늘 한 번 정하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조류는 대부분 목에 음식을 넘기는 근육이 없습니다. 물 한 모금 입에 물고 하늘을 한번 쳐다보며 중력에 의존하지 않으면 물 한 모금도 삼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 믿음과 소망의 삶도 딱 그런 모습 아닌가요? 철저한 믿음과 소망의 의탁, 의존의 과정이 없이는 우리 하나님 향해서 고개를 들어 주님의 뜻을 믿고 그 손길을 의지하는 그 의탁, 의존의 과정이 없이는 한 걸음도 제대로 올바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절대 의존의 존재. 연이 연줄에 매여 연줄에 의존하는 것은요, 구속과 속박이 아닙니다. 온전한 자유를 위한 절대 필요 조건입니다. 연줄을 끊고 날아오르면 잠시 하늘을 향해 마음껏 치솟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 추락하고 마는 것 아시잖아요. 연이 되어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은 연줄에 매여 연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들 몸도 마음도 영혼도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지으심 받았다고요. 주어진 상황, 주어진 여건 앞에서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뜻, 날마다 다시 구하고, 날마다 다시 바라보고, 날마다 다시 의지하면서 우리들 몸, 마음, 영혼 그렇게 지탱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그렇지 않으면 잠시 보암직한 모습, 그럴듯한 상황으로 만족하며 날아오른 것 같으나 결국 그 끝은 추락의 비극이 되고 말 테니까요. 안드레는 유세비우스 교회사 전승에 의하면 러시아 일부 스키타이 지역에서 활동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러시아의 수호 성인으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전승에 의하면 그리스에서 전도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총독 부인에게 전도를 하는데 총독이 그의 분노에서 X자형 십자가에 밧줄을 묶어 3일을 매달았는데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하다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때 했다는 기도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여, 당신을 배웠던, 당신을 사랑했던, 오늘도 당신 안에 있는 저를 이제 받으소서. 당신의 영원한 나라에 내 영혼을 받으소서. 스코틀랜드 국기는 파란 바탕에 흰 X자 십자가입니다. 파란 바탕은 하늘을 상징하고 흰 X자 십자가는 안드레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안드레 그는 과연 어디로 갔을까? 그리스, 러시아, 스코틀랜드. 이 나라들은 어떻게 안드레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을까요? 잔잔했던 안드레의 믿음의 여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 길에 나중에 기적 같은 믿음의 결실들이 있었다면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시는 하나님, 안드레의 삶이라면 얼마든지 그런 일들 가능했을 테니까요. 그런 특별한 일들은 끝까지 없었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것 같아요. 한결같은 믿음의 삶이야말로, 안드레가 보여줬던 그 모습이야말로 이미 너무나 보석처럼 특별하고 보석처럼 소중하게 빛나는 삶이니까.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소개하는 일을 좋아했던, 그러면서 우직하게 주님을 쫓았던 평범한 능력을 가진 위대한 마음의 소유자 안드레. 전승의 기록들을 통해서 한 가지 확실하게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마음과 삶을 죽을 때까지 지켜내셨구나. 안드로포스, 그냥 사람. 하나님 나라는 그 사람다운 삶을 꿋꿋하게 지켜내신 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도 있고 모세도 있고 다니엘도 있지요. 그렇지만 훨씬 많은 안드레, 그렇지 않은가요? 이사야서는 하나님 백성이 영적 추락의 길을 걷던 불행했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6장에서 하나님은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십니다.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성읍이 황폐하여 토지가 전폐할 때까지다. 이사야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이 말씀 너무 좋아. 요즘 어디 가도 이 구절을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 치열함과 혼탁함이 점점 더해지는 세상 세태 속에서 당장의 상황과 결과에 집착하고 주목해서 바라보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상하고 아픈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이미 너무 귀하고 이미 너무 소중한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 굳게 붙들고 믿음과 순종의 스토리를 함께 다시 쓰기 시작하면 그것이 소망의 베이스 캠프, 꿈의 언덕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섭리의 역사가 시작되고 이어질 것을 믿습니다. 치열함과 혼탁함이 점점 더해지는 세상 세태 속에서 이 마음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고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언덕을 지키는 구루터기, 구석구석 보석처럼 믿음의 마음 지키면서 그 마음을 릴레이 바톤처럼 또 누군가에게 전하면서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 그런 모습의 교회,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소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묵묵하게 꿋꿋하게 믿음과 소망의 확고한 걸음을 걷되 제발 복잡하지 말고요. 단순하고 확고한 소망의 걸음을 걷되 주님의 사랑, 주님 섭리의 복을, 주님 권능의 복을 제한하지 않는 열린 시각으로 제자 안드레처럼 주님 제자로서의 삶을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물 한 모금 입을 하늘 한 번 쳐다보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의 삶, 그리고 우리 열린 비전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참 많이 복잡하고 변화도 심하고 다음 세대 자녀들도 너무 힘들어하고 이런 혼란과 척박함의 세대 속에서 하나님 음성 앞에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혼돈과 공허의 땅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선포의 권능과 그 진리의 깊이 앞에 저희 온전히 설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단순하고 확고하게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잡하지 않게 설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모든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 섭리의 복을 제한하지 않고 사랑 상황들과 사람들 앞에 넓게 열린 주님의 시각을 우리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